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누워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의 기쁨, 감격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참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참 믿기 쉽지 않은 개념이죠. 오늘날이든 옛날이든 상관없이 늘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이 육체를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곧 영혼이 이 더럽고 악한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 더럽고 악한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의 그 상황 속에 모두가 다 한꺼번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개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개개인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과학적으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예언을 하셨습니다. 주장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보더라도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내가 고난받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 다 들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그리고 무덤에 묻혀진 그 순간 어느 한 제자라도 야, 예수님이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번 그래도 무덤 곁에 한번 살짝이라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가고 난 이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조차도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 부활이라는 개념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여느 사람들처럼 이제 죽었으니까 시체를 향품으로 잘 닦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개념, 믿음이 전혀 없었고 다만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의식에 따라서 그 일을 하러 갔던 것이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이 돌 큰데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렇게 흙으로 된 굴을 파서 돌로 막아서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돌이 여자들이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큰 돌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이것에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봤더니 무덤 곁에 한 청년이 서 있는 겁니다. 천사였죠. 그들의 눈에는 청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7절을 보니까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내 대신 전하라라고 하시고 지금 무덤에서 나와서 떠나신 상태였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래도 3년 동안 열심히 데려다가 함께 생활하며 가르치고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3일이 지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으니 3일 후면 그래도 와보지는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고약한 인간들, 내가 열심히 그렇게 애를 쓰며 수고하며 가르쳐 놨더니 한 놈도 내 곁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3일째 되면 그래도 와서 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사라지고 없다니, 이것을 못 믿다니 하며 괘씸해하지 않았을까요? 정신 차리고 다시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테니 거기서 만나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배신하며 도망갔던 그 제자들조차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감싸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까? 이 증거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마가는 구체적으로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당시 시대에 여자들이 말하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받아들여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내가 본 사실이다라고 증언하는 그것이 증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시대에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AD 2세기에 켈수스라는 헬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왜? 여자들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어찌 그게 말이 되냐. 그러므로
기독교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막으려고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 배경을 이용하여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더 실제적인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그 당시 문화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자들을 배제하고 증인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증거로 삼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가가 성경의 저자가 내가 예수를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좀 맞춰서 짜집기해서 그렇게 쓰려고 했다면 여자를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여자로 증인을 내세우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가는 여자라 할지라도 본 사실을 그대로 말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본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성경의 부활 사건이 거짓 없이 본 사람의 증언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의 본 증언은 실제적인 증언이 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500명 넘는 사람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또한 대화도 나누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아있었다. 살아있는 상황에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만져봤고 옆구리에 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부활의 증거란 과학적으로 오늘날 설명하기란 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증거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칼럼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리 스트로벨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퍼듀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시카고 법무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뜬금없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는 불신자인데 자기 아내도 불신자였는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변호사가 내가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의 부활은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아내랑 막 이거 가지고 막 서로 변론하며 하는데 아내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자꾸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열심히 모아서 그 자료들을 통해서 법적 증거로 책을 내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부활의 증거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결론을 보면 자신의 처음 목적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신앙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입증을 하면 할수록 이 사실이 사실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실을 이 책에 그대로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부활은 실제적인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십니다. 내가 부활하였으니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실제적인 부활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주보 오른편에 신앙의 글 있죠? 신앙의 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함께 써놓았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내기 이론을 얘기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셨고 천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죽어서 다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을 것이냐? 그들은 다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파스칼이 이제 엉뚱한 얘기도 하나 하죠. 내기론을 하니까 내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손해 볼 것이 없다. 어차피 다 죽어서 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스칼의 얘기처럼 그냥 내기 이론, 만약에 있을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천국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도록 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죽게 되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실족한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이루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불완전함, 고통, 아픔이 있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차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미움의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장애와 질병이 힘든 이유는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이걸로 끝나는 건가 하며 아쉬워하겠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능히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팀 켈러의 목사님 책을 읽었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 책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자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녀는 17살에 큰 사고를 만나서 목 아래에 전신마비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늘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 교회에 나와 그 어떤 아픔, 고통을 이겨내 볼 수 있는 힘을 얻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한 번씩 부흥사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열면서 우리 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읍시다 라고 함께 초청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휠체어에 앉아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무릎 꿇는데 자기 혼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처음에는 신사한탄도 되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은혜의 모습을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나 또한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곧 서서 뛰며 기뻐하며 춤추며 그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자기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었다. 그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에 아무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는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내가 입게 될 것이다. 그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떠한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상상이 가는가?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는 그 능력을 이 자매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토록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만이 이 새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새 몸도 약속해 줍니다. 새 몸은 완벽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다 신부가 가장 아름답고 예쁠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고 후패해지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평생에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은 늙어서 연약해지고 또 힘들고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분들입니다. 날로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워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